네, 오늘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특별히 오늘 활동 목장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 기억나네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우리 부장님이신 최재혁 멘토님 모셔서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의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을 초청합니다. 두 분을 초청하는데 저는 이분들을 이렇게 혼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 예배단, 뭐 부부 찬양단. 저는 이분들을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좀 언급을 하는데, 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 분들은요, 우리 센트럴 예배 찬양에서 찬양팀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박성효 인도자님과 우리 고현주 자매님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굉장히 많이 뵌 분들이죠. 우리 성희 형제님과 또 현주 자매님을 자리로 초청해서 이분들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신 분들이고 익숙하신 분들일 건데, 오늘은 좀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건지, 그리고 또 삶을 살아오시면서 뭐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건데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두 분의 좀 소개를 듣고 싶은데, 한번 우리 성희 형제님과 현주 자매님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현주라고 하고,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겸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우리 현주 자매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약간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좀 다가가지, 뭔가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 막 이러는 조심스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나가셔도 된다는 거. 우리 성형제님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찬양인도가 직업은 아니고요. 네, 저는 콘서트 연출가 박성효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맨날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서 많이 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건 또 굉장히 개인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는 건 굉장히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좋은 은혜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좀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두 분도 어쨌든 찬양을 인도하시고 또 찬양을 고백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섬기고 계신데, 제일 아마 청년들이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 같아요. 두 분은 하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제가 먼저 말하면, 제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사실은 안 나가고 있다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동네 친구의 그 인도로 전도 집회를 3일짜리였는데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이후로 교회를 쭉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무슨 성령 체험이 있었다 막 이런 게 아니었고 너무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랬고 그렇게 교회에 왔었고, 그때 딱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지는 못했지만 2007년도에 제가 안광구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2007년도요? 네, 2007년도 네. 2007년도로 거슬러 가서 네. 그때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저의 신앙 결심이 있었고, 그 딱 세례를 받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었는데 그냥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점차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예배를 통해서도 뭐 아울리치나 집회를 통해서도 물론이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그냥 순간순간 아주 그냥 삶 속에서 아주 일상적인 곳에서 그냥 만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기서 이렇게 팔 벌려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었고, 그냥 정말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졸면서 가고 있었는데 제가 내리는 역을 지나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렇게 일어나대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브레이크에 이렇게 휩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깨워주셨다. 왜 다른 사람들 다 평온하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깨워주셨다, 이런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작은 순간이 있지만 저한테는 이건 확신이 되는 순간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역사가 막 있어야 만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현주자매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일상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시는 우리 성희 형제님도 한번 그럼 좀 들어볼까요? 네, 근데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중에 전도사님께 연락을 받고 결정한 지 한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할머니부터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끌려다녔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쭉 그냥 끌려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다가 저는 원래 집이 이제 전라도 광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학교로 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로 이제 제가 찾아다니면서 거기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사실 제가 저 질문을 받고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까 그래서 중학교 수련회인가? 고등학교 수련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들을 모태신앙들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수련회를 뒤져봤을 텐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2005년 정도 이제 월드컵 지난 이후에 제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고 이제 부천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제가 되게 피해의식에 쩔어 있었던 왜냐하면 그 온누리교회가 되게 많아요. 서빙고도 있고 양재도 있고 그런데 비전교회 지역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니면 뭔가 소외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합수련회 하면 양재나 서빙고의 청년들은 막 수천 명인데 저희는 100명 막 이러니까 가면 되게 작아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제가 피해의식도 많고 제가 사회 불만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전체에서 모이는 집회만 가면 요것들 잘하나 보자 이런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지금도 그런 성격이지만 그래서 그런 집회에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늦게 가가지고 자리에 없어서 가득 차여 있어서 뒤에서부터 이제 대충 앉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근데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봤더니만 거기 온누리교회는 좀 서빙고가 좀 무대가 높은데 이제 딱 쓰면 눈높이 위에 무대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 밀리고 해서 맨 앞에 이렇게 턱걸이로 제가 무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3일짜리 집회를 하는데 이거 뒤에서 뒷짐지고 봐야 되는데 잘하나 못하나를 그래서 끌려 나온 거예요. 첫째 날은 뒤에 잘 있었는데 근데 그날 그냥 이제 외국 이제 폴발로시 목사님이랑 외국 찬양 인도자가 오셨고 이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집회였는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끌려 나왔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CGN TV 뒤져보면 그게 영상이 있는데 앞에서 이미 눈물이 터져가지고 정신 못 차렸다. 맨 앞에서. 네. 저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다 이것들 뭐 음향 체크하고 진짜 이거 못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려고 갔다가 그날 터져가지고 마음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경험을 그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날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마음속에 항상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도 분명 이렇게 점차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거든요. 매일 직장 속에서 고민하면서 또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민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약간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사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든 만나 주십시오. 진짜 뭐 일상 속에서든 직장 속에서든 설교 속에서든 찬양 속에서든 개인의 기도 속 큐티 속에서든 어떻게든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깨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기도를 좀 드리거든요. 다니엘 기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뭐 광고 때도 하겠지만 곧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우리 두 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게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듭니다. 한번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두 분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어쨌든 쭉 살아오셨잖아요.
뭐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은 뭐 청년 때 이렇게 됐든, 근데 그 두 분께서는 이제 아마 우리 청년들도 공감할 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꼭 평화롭진 않잖아요. 분명히 고난은 오죠. 그럴 때 어떻게 지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그 힘든 경험을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다시 한번. 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힘들었던 경험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사건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저희 집이 친정집이 교회를 지금 이제 아직 교회를 나가고 계시진 않으시거든요.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약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교회 나가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지해 주시고 기다려 뭐 이렇게 교회 가는 거에 반대하지 않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꼭 교회 다닐 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갈 때랑 그리고 아울리치를 갈 때. 근데 아울리치를 조금 위험한 지역으로 가게 될 때, 예를 들어 예,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는 거는 저희 집에서 이제 서빙고까지 새벽에 가려면 사실은 막 깜깜할 때 나가야 되거든요. 첫 차를 타고 이렇게 가야 돼서. 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그리고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너무 이렇게 다니다가 조금 한 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살짝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길진 않았지만, 네, 그 아무튼 그런 경험들을 가족들이 하니까 되게 교회를 나가는 거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의견이 또 있었고, 또 그게 의견이 충돌이 돼서 또 화가 나게 되고, 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교회를 욕을 하시게 되면서 또 그러면서 저는 또 이렇게 저를 또 화가 나서 또 얘기를 하면서 너는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전개가 되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한 어떤 제가 잘못을 했을 경우라도 아니면 저의 잘못으로 인한 크리스천답지 못한 일이 있을 때라도, 혹은 간혹 뉴스나 이런 데서 교회에서 혹은 뭐 좀 영향력 있었던 목회자 그런 분들이 잘못한 일들이 나올 때 가족들이 되게 많이 상처를 받거나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상처를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타깝게 여겼던 거는 이제 조금만 더 당기면 교회 오고, 이제 조금만 더 당기면 하나님을 더 알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런 타이밍에 하필. 하나님 위에 이런 타이밍에 다 밥이 지어졌는데 네, 이러시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가족들이 그런 힘들어할 때 저도 많이 힘들었었고, 그런데 사실은 저의 그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제가 막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사실은 저의 잘못일지라도 제가 이제 잘못한 건 회개해야겠지만, 그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사실은 사용하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나중에 그 섭리 안에 있게 됐다는 것, 이 일들이 지난 후에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울며 불며 또 막 따지고 막 그러긴 했어도 결국에는 답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그 마음을 원하시고 그 구원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가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약간 그냥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어쩌면 현주 자매님께 있어서 그 시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도는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한 걸까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40년을 안 돌아도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하지만 선하신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그렇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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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희 형제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살면서 엄청나게 큰 일이 한 번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업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국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제가 직접 콘서트 기획사를 하고 싶어서 생각보다 어린 제 29에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을 해가지고 근데 창업하고 첫 번째 공연을 일반 가수 콘서트가 아니라 이제 가수 콘서트들 만드는데 예배를 먼저 한번 크게 집회로 해야겠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화제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갑자기 뭐 빚지고 막 이것 때문에 뭐 죽으려고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진짜 어려웠고 그 어려웠던 고생을 이제 안광 목사님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도와주셨고 한데 그것보다 사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힘든 거는 오히려 제 나태함이나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그러니까 어떤 큰 이벤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귀찮고 그냥 뭐 하기 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일일이 가가지고 또 아니면 또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순간순간의 욕심과 고민과 나태함이 오히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를 좀 어렵게 방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물론 김민선 배터님도 계시지만 엔터 쪽에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도 회식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공연하면 무조건 뒤풀이를 꼭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이게 쫙 막 있어요. 막 있는데 초록색. 와 뭐 있어요. 아, 막 초록색도 뭐가?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 안 받긴 해요. 근데 체질적으로 안 받아서 안 먹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신념으로 안 먹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리들이 꽤 많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욕심, 나태, 그 다음에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의 결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 순간마다 사실 생각보다 그거 금방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대충 이렇게 그냥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저는 뭐 원래 못 마셔요 이렇게 그렇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딱 얘기할 거냐. 근데 이제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나한테도 그냥 들어눕고 싶은 생각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제일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왔을 때에 형제님이 이렇게 돌파하는 방법 같은 게 혹시? 돌파라기보다는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서울에 있고 부모님 광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만 2번 내려가요. 추석하고 설에. 근데 전화도 자주 못하지만 마음속이나 제 지적으로는 부모님이 지방에 살아 계신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부모님은 가끔 명절에만 찾아가고 가끔 연락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있긴 하지만 부정하진 않고 그래서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면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제 어렸을 때보다는 부모님 생각을 더 하는 것처럼 조금씩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막 살더라도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돌파구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항상 짜잘짜잘한 유혹들은 오고, 근데 그곳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연약함도 여전히 있지만 깨어 있는 것.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래도라는 그 맥락이 어쩌면 성형제님의 그 신앙을 붙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두 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전 이 부분이 사실 다른 분들께도 이제 드리겠지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두 분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현주자매님과 성희형제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어떤 꿈이 있으세요? 네, 저는 그냥 소박하지만 대단한 꿈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것.
분이십니다. 네. 네, 근데 굉장히 원래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여기서 플러스 동행이 앞에 즐거이가 붙어요. 네, 즐거이 동행하는 것. 주여. 그래서 그냥 즐거이 동행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예수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짜잘짜잘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어떤 유혹에 집중하는 게 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 그리고 또 가족 구원에 대한 일들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성영진님은 어떠세요? 저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래도 콘서트나 페스티벌들 같은 이제 일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건데 거기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저는 해외보다는 국내 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데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기획해서 해외 뭐 미국처럼 패션 집회처럼 매년 그들을 위한 집회를 열어주고 그들이 1년 동안 다시 뭐 1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집회를 매년 기획을 하고 싶고 그게 그 불났던 집회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 게 제 이제 주신 달란트에 대한 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실 아내랑 같은데 저도 살면서 좀 똑바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욕심과 그 나태함과 그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서 욕심과 나태함을 선택하지 않고 매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이 두 분의 그 두 번째 나눠주신 그 말씀, 그러니까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즐거이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는 한데 그걸 살아내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단순히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또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동행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 저는 바라는 것은 그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도 또 우리 다른 멘토님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들과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까지 저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누구는 이렇게 찬양 인도자로, 싱어로, 멘토로, 또 집사님으로, 선생님으로, 청년으로 이곳 가운데 불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로따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불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 즐거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자리 가운데서 대화를 나눠주신 우리 성유 형제님과 현주재민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로 다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봤던 거는 참 우리가 같이 많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종인 형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 현주 자매님 또 우리 성유 형제님을 통해서 또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성유 형제님은 이곳에서 예배자,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계시죠. 또 우리 현주 자매님은 여기서 싱어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 우리 멘토님들도 멘토님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고 계시고 우리 찬양팀들도 찬양팀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또 방송팀은 방송팀에서 또 음향 간사님은 간사님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또 우리 청년들, 임원들과 리더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센트럴 워십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곳 금호중앙교회 이곳은요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만 보더라도 이제 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있고, 또 악기로 섬기는 분들, 아까 얘기한 싱어로, 또 임원으로, 리더로, 음향으로, 방송으로, 카메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뭐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사실 이 두 분, 오늘 함께 나눴던 우리 성유 형제님과 현주 자매님의 모습을 봐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 보면 알 거예요. 우리 항상 앞자리를 맡고 계신 두 멘토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저 뒤에서 안내하면서 보면은 우리 멘토님들 찬양하는 뒷모습을 보면은 진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좀 마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또 우리 청년들을 섬겨주고 계시고.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교사로, 리더로,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음향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데 우리는 왜 섬기는 걸까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왜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었던 에베소서 본문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시간이 주어지는 이유, 바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이유는 어떤 나의 뛰어난 어떤 능력을 보이거나 혹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섬김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러면 그냥 굳이 우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세우시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를 그냥 1대1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 굳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 14절 후반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4절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뭐라고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말씀으로 이해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문자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 뭔지 알죠? 해달입니다. 해달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저 손입니다. 요 해달이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시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저 해달은 특징이 뭐냐면 해달은 잘 때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잡니다. 근데 붙잡는 이유가 뭐냐? 잘 때 물살에 떠내려고 하지 않게 하려고요. 혹시나 파도가 밀려와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을까 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쟤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서로 저렇게 손을 잡고 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라는 거예요. 혼자 섬길 수 있어요. 혼자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새 속의 거센 풍파 속에서 휩쓸리지 않게 서로 신앙의 손을 꼭
붙잡고 버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지역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죠. 그런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금오동이라는 곳에 위치한 금오중앙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직업도 달라요. 전공한 것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기호도 달라요. 그런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온전해지는 삶 가운데는요, 섬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나의 열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를, 다른 성장이 필요한 자를, 다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를, 다른 무릎이 무너진 자를요. 여러분, 함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진으로 본 것처럼 해달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 속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대화와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는 어떤 일의 목적이나 성취를 위해서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더 알아가며 세상에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세워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이곳 금오동의 다양한 모습에 우리를 불러 모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장하며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습이고 다른 상황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하나됨으로 부르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 되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지역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오동에 있는 금오중앙교회로 우리를 세우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다르고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다르고 그 삶의 부르심의 소망은 다르지만 그 소망의 주인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깊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함을, 우리를 살게 함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물 흘린 자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무너진 자를 향해 나가게 하시며 기도로 신음한 자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들을 향해 나아가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찾아가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시고 나의 삶 속에 내 공동체를 변주시며 주님 알기를 주의 사랑 이 땅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 앞에 손을 대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홀로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 세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워 주시어서 주님이 머리 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그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꼭 붙들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3040 세대들, 우리 멘토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